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성도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얼굴이 살이 좀 빠져 보이나요? 과거의 양복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좀 더 빠지면서 또 이제 또 더 맞아야 되는데 양복을 못 입는 게 많아요 지금. 그런데 속히 좀 빠져서 다른 양복들도 입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네, 살 빠지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집사람이더라고요. 자, 오늘 무거운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조금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도란 이런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조금 다짐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교회사 가운데 한 획을 그은 사람,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는데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을요, 원어로 보면 스테파노스로 이제 직역하면 왕관 혹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이요,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두고 일관되게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초대교회에서 7집사가 뽑힐 때는요,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7집사를 두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뽑았다고 얘기를 해요. 즉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즉 영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수식어들을 전부 가져다가 지금 이 스데반 집사에게 가져다 주면서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성경이 스데반 집사를 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말씀부터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잠시 주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말씀은요, 단순히 스데반 집사를 인간적으로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차원에서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가 지금 이 구절에 담겨 있어요. 쉽게 말해서요, 스데반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집사가 되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누구에게 힘을 공급받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가라는 차원을 지금 이 구절이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마다 인생을 지탱하는 힘은요, 전부 다릅니다. 누구는요, 물질을 의지하여 인생을 지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는 자녀를 보면서 인생을 견디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요, 명예와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를 얻고자 삶을 살아갑니다. 즉 사람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갖가지 이유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악착같이 이 세상을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는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힘을 찾고 있었다면요, 스데반 집사는 그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인생에서 공급받는 힘을 세상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그리스도인답게 위로부터 찾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살아갔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는요, 삶의 목적을요, 세상에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힘을 찾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곳에서 세상에서 공급을 받는다면 말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에게는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세상의 변혁을 주도하거나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날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던지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날마다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서로들 힘을 합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요, 그 의미가 조금은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끊임없이 니네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뒤 헤롯 성전에서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감옥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들을 다시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2차로 오게 가두지만 그 역시도 누가 풀어주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심으로써 감옥에서 다시 사도들을 꺼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요, 멀리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초대교회는 날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단의 내부 공격, 즉 내부 공격에도 초대교회는 위기를 잘 모면하면서 그 가운데 누가 세워진 거예요? 7 집사가 선택이 되고 그 중에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표저와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요, 누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들만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적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조직화되면서 누구까지도요? 평신도들까지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 입장에선 이 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 이 세워진 7 집사가 어디 출신이었다고요? 초대교회 안에는 2가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출신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에서 7 집사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었던 만큼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했겠습니까? 주로 헬라 지역 출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길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들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지금 헬라 지역 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헬라파 자유민들이 갈 수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자유민들이 가던 회당이었던 만큼 이 회당에는 어떤 가르침과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었겠습니까? 유대교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 자리 회당에 많이 모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대표 집사였던 스데반은 복음을 전파하다 때때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과 변론하며 부딪힐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스데반 집사와 토론했던 유대인들, 즉 다시 말해서 헬라파 쪽인 유대인들, 이들은 누구였느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왜 자유민들의 회당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배경을 설명하면 이래요. 과거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이 로마 제국이 어디를 침략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 뒤에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옛날에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의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곧 종노릇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즉 로마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로마의 노예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포로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무슨 통제를 받았던 거예요? 종교의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한참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 로마 제국으로부터 폼페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노예 생활에서 자유민이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들이 이제 다시 포로에서 풀려났으니 귀국하면서 돌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문화는 누가 익숙한 거예요? 헬라 문화가 이제 받아들여지고 익숙해진 상황에서 각 나라로 귀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일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뭐를 회복하고자? 유대교 종교를 회복하고자, 그리고 율법을 회복하고자 곳곳에 회당들을 지었던 겁니다. 누구들을 위한 회당이요? 헬라 문화에 젖어들어서 폴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위한 회당이 각각 지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율법을 회복하려 세운 회당이었던 만큼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각별한 장소였겠습니까? 지금 그런 곳에 지금 누가 찾아온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찾아와서 율법이 아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요,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역적이었던 거고, 그 상황에서는 논쟁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일까요?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초대교인 한 명조차, 평신도인 한 명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스데반은요, 한 명이었고요, 상대는요, 많은 유대교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하시니 유대교 사람들이 결코 당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뭐라고요?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처럼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에 맞서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이 스데반을 두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는지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학문을 했는지, 어떤 학교가 나왔는지,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를 뭐라고요? 성경은 7집사 중 한 사람이다 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그냥 평신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배경과 출신이 없는 한 사람에게 회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왔는데, 나아가서는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조차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지금 어떤 거예요? 평신도인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 스데반을 도무지 당해내지 못하자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정말 괴악한 그런 계약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듯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두 가지 제목을 만들어냅니다. 먼저는요, 성전에 관한 그런 죄목이었고요, 둘째는 모세에 대한 문제를 걸고, 모세에 대한 율법에 대한 문제를 걸고 스데반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도대체 왜 이 두 가지의 부분이 죄가 되는 걸까요? 왜 이 두 가지가 죄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성전에 관한 제목은 무엇이며 모세의 율법에서 어떤 것을 스데반을 어겼다라고 이들이 지금 주장하게 된 걸까요? 먼저 성전에 관한 제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복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래 이 말씀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을
즉 그 보이는 건물에 대한 성전을 허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걸 허문다고 한 거예요? 자기 육체를 허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 자신의 육체를 부시고 죽고 부활한 뒤 구원의 문을 내가 열겠다라는 것을 성전에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때로는 그 성전을 지금 바울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그 성전이 육체에 있는 성전이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육체의 육신을 두고 성전을 얘기한 거고 그 육체를 헐어서 다시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전이란 부분을 두고 뭐라고 해석한 거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나머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어떠한 종교 분파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사람들과 같이 세력을 향해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었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다라고 조금 특별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곳을 허문다고 했으니 예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 중에서도 정말 큰 죄로 보였던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 그런 문제인데요. 예수님은 원래 모세의 율법을 지금 고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율법을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신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율법은요. 어디서 지금 비롯된 거냐? 모세 오경에서 이제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모세 오경에서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조항이 몇 개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613개예요. 613개의 조항이 있고요. 이 613개 조항에서 또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느냐? 반드시 해야 하는 법인 248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법인 365개의 법이 있어요. 이걸 합해서 몇 개요?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들. 이 613개 가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로 역정에 보면요.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철로 역정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찌 됐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완벽하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그러면 또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 죄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태인 겁니다. 고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된 것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누가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요. 613개에 대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죄들을요. 뭘로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 죄들을 다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냐? 너네 예수는 율법을 고치려 했다라고 하면서 스데반에게 이 모든 죄를 지금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다시 말해 유대교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과 율법을 제목으로 고르고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며 그를 고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격렬한 논쟁 끝에 목숨이 지금 오고 가는 그런 공회 가운데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인데요. 계속해서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뭐라고요? 공회 중에 앉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뭐라고요? 논쟁과 거짓 그리고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현장에서 아차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을 두고 지금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 공회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를 돕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를 모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스데반의 얼굴은 뭐라고요? 천사와 같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이런 위험한 상황의 가운데서도 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스데반이 이제 신문 받는 그런 억지로 이제 제목을 달았던 그 현장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스데반의 내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홍 집사님이 저보고 분위기를 되게 잘 본대요.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건요, 얼굴 표정 하나를 세밀하게 보면 다 나와요.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오늘날 화장의 기술이 어때요? 많이 발전했어요. 남자들도 화장하는 시대가 오고요. 정말 그 화장품의 목록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에스틴 로더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화장품 이름인지 쓰는 목록인지 제가 아는 건 하나입니다. 립스틱이요. 저는 그래서 얼굴에 뭐를 안 발라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저는 투박하게 다녀요. 근데 우리 홍 집사님도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유초로 집사님도 아마 그냥 다니시는 것 같은데 피부가 뽀얗신 것 같고 저는 어찌 됐든 그냥 다닙니다. 아는 건 립스틱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보면 얼마나 많은 화장품들이 지금 많습니까? 그런데 화장의 기술이 좋고 얼마나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요, 뭐를 감출 수 없어요? 사람의 표정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얼굴 표정을 훈련한다고 해서요, 본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을 숨길 수 없는 게 바로 얼굴입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내적으로 성령 충만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요, 주위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내면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얼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런 상황을 끝으로 여러분들 유대교 지도자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이던 스데반은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잖아요. 참 부질없지 않습니까? 허무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요, 하나님께 집사로 임명을 받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고작 설교 한 번 하고 순교한 거예요. 돌에 맞아서요. 좀 멋있게 위치로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설교 한 번 했는데 돌로 맞아 죽은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선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다른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를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사랑해서 끊어내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도 이 부분은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가끔씩 신학을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냈죠. 제가 추구하고 믿고 있는 신학은 손을 잡고 이렇게 놀 수 있는 신학이 아니라 팔목을 잡고 끌어가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 부분이 그런 거예요. 모든 성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든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스데반 집사를 끊어내신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로마서 8장 39절에도 잘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신학의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이처럼 어떤 경우라도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스데반 집사를 유대인들에게서 지켜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그가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앞서 여러분들 지금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결코 스데반을 외면한 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던 것인데, 도대체 왜 그의 인생은 설교를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의 마지막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다음에 다룰 내용이겠지만 먼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이에요. 화면을 잠궈 주세요. 스데반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기 전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서 있다고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를 돌려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예수님 또한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그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과정을 직접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직접 보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했었죠. 사도들이 날카로운 조각이 붙인 채찍을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맞으면서요, 그들이 기뻐했다. 제가 기뻐했다고 얘기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뻐했다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일조차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안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던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도 그런 거예요. 그가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계획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가 순종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순교를 해야 하는 역할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겸허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천사의 얼굴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땅 가운데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맡기신 목이 각각 따로 있어요. 성도는요, 그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저 이 땅에서 먹는 음식과 이 땅에서의 생기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개인마다 본인의 계획을 직접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 계획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잊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유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평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자녀들과 평생 씨름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한 물질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일 뿐입니다. 이 역할을 두고 세상의 잣대로 볼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자 나의 길이라 믿고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훗날 우리를 대면하시어 잘했다 칭찬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도 그렇지만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집사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저들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그 자리를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대접을 받고 있는
누가 맡기신 역할을 잘 소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들을 잘 소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음악을 키는 분들도 단순히 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맡기신 하나님의 역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들이 잘 드러내지고 돌아가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갔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 역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유대인들이 아니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 집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일부러 논쟁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일까요? 회당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도무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힘을 합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가 직접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스데반은 억울한 재판을 받고 불리한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런 얼굴을 하고 당당히 자신의 맡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이 세상에서 예수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비록 아직 부족하고 아직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해서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인생의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훗날 주님을 뵙게 될 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주님이 맡기신 역할을요, 그 사명을요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목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